한 달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11월 달에는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또 그 지파의 족장입니다. 그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상당한 그런 역할을 했고 또 땅 분배할 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또 기업으로 받기를 원치 않는 그런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인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40세에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그는 정탐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대한 정탐 보고를 하면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줬던 그런 인물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땅을 분배할 때에 그는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헌신적이고 봉사적이니까 존귀하게 쓰고 귀하게 쓴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갈렙하면 상당히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이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1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월 달은 특히 결실의 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11월 달에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이 시대의 갈렙처럼 쓰임 받아야 돼요. 지금도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남녀노소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이 바깥에서 한대 날씨가 대구만 해도 이렇게 추운데 서울 북한산 기슭이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거기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가만히 두면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답이 나오고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 각 지역마다 농촌마다 다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올라가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한 달 동안 우리 기도에 매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쓰신 이유가 뭐 때문에 썼겠어요? 첫째는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산지를 달라고 하는데 이 산지는 그냥 좋은 이런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수목이 있는 이런 산이 아니고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을 말합니다. 그 헤브론 성에는 철병거가 있고 훈련된 병사가 있고 아낙 자손 중에도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헤브론 산지에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가서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을 원하지 이렇게 힘든 성을 원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회의 의자도 이 무거운 의자를 옮기고 힘든 일 이런 분야를 맡아서 청소하기가 이 애간 여러분 헌신적이 아니고는 못합니다.
여러분 또 화장실 청소, 여러분 헌신적인 마음이 없이는 그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갈렙에게 부어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갈렙 같은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이 산지를 요구한 것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능히 쫓아낼 수 있으리라. 이 갈렙 자신은 나이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산지를 정복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히 쫓아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할렐루야 그렇더라고요.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25일, 26일 강화문 광장에서 철학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저 어느 교회에서 12명이 와가지고 한 교회에서 와서 자리가 없어가 화장실 앞에 자리를 잡았대요. 그래서 냄새나고 사람들이 출입이 많은 불편한 그곳에 자리를 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온 12명이 동시에 방언이 터지고 새 방언이 터졌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적이고 봉사적일 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고 축복으로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헤브론 산지를 우리에게 정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 내게 주세요. 그렇게 그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갈렙을 쓰신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셨다. 예, 믿음의 사람은 지금도 쓰임 받습니다. 그 옛날에도 쓰임 받고 지금도 쓰임 받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질병도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유하실 때 항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병도 치유되고 믿음이 있으면 흑암도 물러나고 귀신도 쫓겨나고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감성적으로 하시지 말고 사람이 감성을 쫓다가 보면요, 사람이 이상한 감성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절대 그래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가시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여러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실패라는 것이 없어요. 실패라는 것이 없어요. 항상 믿음 안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보고 대단했지 않습니까? 45세 때 정탐꾼으로 갔다가 지금 가나안 땅 분배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갈렙의 몸이 쇠약해졌고 갈렙이 또 노쇠해졌고 45세는 팔팔한 청년이었지만은 85세가 되니까 얼마나 그가 육체적으로 힘을 잃었습니까? 육신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은 그에게 영적인 신앙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늙어진다고 신앙생활도 늙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점점 팔팔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갈렙은 나이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함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헤브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 성이 크고 견고하고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능히 쫓아낼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기도대로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너의 말이 너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의 말이 내 귀에,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 시행이 뭡니까? 시행이라는 말은 일을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쓰고 싶어 하는데 나는 형편이 안 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는데 내가 주의 일에 믿음이 없어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에 절대 우리는 부정적인 말 들려주면 안 됩니다. 불신앙적인 말 들려주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좋은 말을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귀에 정말 좋은 말들, 신앙의 말들, 은혜되는 말들, 축복되는 말들, 이런 말을 하나님이 많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하필 우리가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꼭 보면 안 좋은 이야기, 정말 하나님이 들어도 별로 은혜 안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받기가 참 어려워요. 응답받기도 어렵고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의 성도들을 한 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만나면서 모처럼 만나서 좋은 이야기, 축복된 이야기 많이 올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도 만나서 좋은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맑아지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만나가 어두운 이야기 자꾸 하면요, 자꾸 대화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됐지만은 그러나 그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 내게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능히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으리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줬으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왜 축복 안 하겠습니까? 왜 그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귀에 정말 은혜되는 말을 많이 들려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사람은요 결코 그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지 부정적인 입술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을 쓰신 이유는 뭐냐?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자식도 만나가지고 믿음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이들 만나서 부모가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들이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것 같지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자꾸 해주세요. 셀에 가서도 서로 믿음의 말을 많이 해주고, 자꾸 귀에 속삭이고 귀로 속삭이는 그런 이야기 이제는 그만하시고,
이제는 믿음의 이야기, 누구든지 들어도 은혜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갈렙의 축복을 받고 갈렙처럼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갈렙이 쓰임받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생존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백이 달랐어요.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으니 앞으로의 남은 삶도 하나님이 정말 행복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갈렙의 동료들은 출애굽 당시에, 그 당시 나이가 대다수 20세, 갈렙의 친구들 아닙니까? 한 20세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친구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원년의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왜 그랬느냐?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이 당시 여기에 죽었다는 말은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났다, 그 말도 되지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갈렙의 친구들이 불신앙하는 말을 하다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우리가 불신앙적인 은사를 자꾸 하는 사람들 있죠. 불신앙적인 그런 은사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 영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 불신앙의 은사 때문에. 그래서 불신앙의 은사를 하니까 자꾸 불신앙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은혜되는 사람 만나고 축복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면 영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을 이 잠언서에 나타난 대로 현모양처가 되려고 하면, 남편이 성중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그런 남편을 세우려고 하면 부부간에 어떠해야 될까요? 정말 좋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아들 들으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소곤소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자꾸 죽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갈렙이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여기서 갈렙이 쓰임받은 이유 뭘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예,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면 부모님에게 날마다 감사하겠지요. 날마다 감사해.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회사 다니면서 정말 사장의 은혜를 아는 사람, 나같이 못난 사람, 이 회사에 다니게 해주시고 또 봉급까지 주시고 정말 또 회사도 잘 운영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정말 그렇게 내 아니면 우리 회사 안 돌아간다, 이런 정신 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아야 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알고 주님께 감사를 아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산 것 전부 주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뭐라요? 은혜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지나온 것, 전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은혜 받아보면 내 힘으로 산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제대로 정말 지내온 것 같지만은 은혜 받고 보면 내 힘이 아니에요. 걸음마다 자욱마다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밤잠을 안 자고 그렇게 된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 임해보면 그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가 하나님, 내가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가 하나님, 전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도 밥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운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가 하나님, 절대 내가 내 힘으로 온 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존을 아는 사람은 정말 누구든지 갈렙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정을 시키고 그 표대를 향해 다름박질하는 존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부자의 영감은 정말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햇빛을 주셔서 곡식 잘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그 곡식이 새가 와서 다 쫙 먹지 않고 그래도 정말 보호해 주신 거 그거 감사할 줄 모르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부자 영감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다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늘 겸손해. 겸손은 뭐냐? 따라합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게 겸손입니다. 교만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범사에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아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래 고백합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배경적으로, 권세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랬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참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인정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데 그건 너무 우리가 관심 두지 마세요. 사람을 의식하고 막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제1 갑오로 여길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되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근데 갈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이렇게 존귀하게 쓰신 거예요. 세 번째, 갈렙이 쓰임받은 이유가 뭐냐? 여전히 강건하여 정말 싸울 수 있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모세가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 이들은 나이가 40대. 그러나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났지요.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누가 됐느냐? 여호수아가 됐어요. 여호수아는 누구냐? 자기 친구예요. 자기 동료예요. 그런데 동료가 정말 최고 이스라엘의 집권자가 딱 되니까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도전장을 낸 게 아니라 여호수아 건의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보다가 갈렙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후계자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 만약 갈렙이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다면 여호수아는 갈렙처럼 큰 그릇이 못 돼서 아마 갈렙에게 도전장을 냈을 거라. 그렇게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들어보니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더 큰 그릇이고 더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큰 그릇이 바로 누구냐?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어. 정탐하러 갈 때나 정탐하고 왔으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때나 그의 후계자 자기의 친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지도할 때나 이 갈렙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어. 사람이 변함이 없었어.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이 쓰신 이유가 뭐냐? 여전히 강건하여 싸울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갈렙이 쓰임받은 이유 따라합니다. 갈렙이 쓰임받은 이유는 첫째, 믿음의 사람이었다. 새벽에 제대로 따라 한번 해봅시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갈렙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가 갈렙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사람이 자꾸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훈련 받을 때도 뼈를 묻겠다고 그 말이 뭐냐 하면 변함없이 정말 충성하겠다고 그 다짐하고 고백하고 글까지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변함없는 신앙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라는 것을 정말 아는 것은 너무 잘 알지만은 너무 그런 참 기초적인 복음은 잘 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오면 다른 방법을 찾아요. 진짜 다른 방법을 찾아요. 문제가 오면 스승을 찾아요. 사람을 자꾸 만나 상담을 하려고 그러고 스승을 자꾸 찾아요. 그게 왜 그러냐?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를 체험적으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여러분 신비에서 마음에서 확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계심이 우리는 날마다 체험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임마누엘이 나의 모든 삶에 정말 확신되어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분들이 왜 기도를 하느냐?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이 왜 성전에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느냐? 문제 해결이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완벽하게 해결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체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교회 와서 입을 가지고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읽느냐? 시간이 날만 남아도라도 성경은 안 읽는데 누가 성경을 읽느냐?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과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 이거 체험 있는 사람이 날마다 성경을 끼고 다닙니다. 성경을 들고 다녀요. 왜 그러냐?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늘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맛집이 왜 생깁니까? 한번 가서 먹어보니까 맛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차를 타고 막 몇 시간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기분 좋게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맛을 보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 체험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걸 체험을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받은 사람은요,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성령 충만 체험한 사람은 날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중요한 영적인 것을 안 하고 교회에서는 늘 기도하라, 성경 읽으라 늘 하지만 그거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체험이 없어서. 여러분, 갈렙은요 3가지 면에서 변함이 없었어요. 첫째는 뭐냐? 건강에 변함이 없었어요. 그는 40대나 80대에 정말 싸움을 하고 출입을 감당할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변함이 없었어요. 40대에 가나안을 차지하자 그렇게 그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80이 돼서도 산지를 요구합니다. 마음이 젊었어요. 육체는 노쇠하고 육체는 분명히 노인인데 마음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종신토록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일을 놔야지, 언젠가는 내가 쉬야지, 언젠가는 내가 좀 편하게 해야지, 절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까지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 그가 변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40세나 지금이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쫓아낼 수 있나이다.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건강에 변함이 없었고 마음에 변함이 없었고 믿음에 변함이 없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를 늘 체험하게 될 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변함없는 헌신이 나오고 변함없는 정말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쓰신 이유가 뭐예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갈렙은 하나님 함께 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는 친구 여호수아를 최고 리더로 수종들 수 있었던 거예요. 갈렙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체험이 있을 때 정말 진실한 헌신이 거기서 나와요. 임마누엘 체험할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체험할 때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갈렙이 쓰임받은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아는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람을 쓰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겸비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 11월 한 달 모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